찬미 예수님. 오케이. 여기 아이폰 있는 사람 손 들세요. 삼성 있는 사람 손 들세요. 많지 않네요. 아이폰이 더 낫죠? 왜 이런 비교를 할까요? 삼성이 없었다면 애플이 혼자서 이 경제를 지도한다면, 이긴다면 그럼 소용이 있을까요? 뭔가 이 회사가 잘 될까요? 뭔가 서로 항상 부딪혀야 계속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도전할 그 기회가 없으니까 뭔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그 욕심이 안 생기죠. 그런데 이런 저런 회사들이 계속 다른 테크놀로지를 발견하면서 서로 이기내니까 뭔가 계속 이 부담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계속 개선되는 거예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마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면 우리도 향상할 수 없어요. 악마가 우리를 계속 괴롭혀야 우리는 뭘 계속 이겨낼 수 있고 질 때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사순시기 동안 의도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복음 말씀에서 이 상막에 가셨잖아요. 의도적으로 사탄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억지로 굶으셨어요. 억지로.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 유혹을 제대로 겪을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편하게 살면 그 어려운 유혹이 안 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막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특별하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사탄하고 전쟁을 할 때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물론 양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결정을 해야 되지만 이 묵상은 항상 성경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계속 묵상해 보면서 우리 삶에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복음 말씀에서 악마하고 이렇게 싸울 때 항상 성경으로 통해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악마가 이렇게 공격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공격을 당하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묵상기도를 하셔야 돼요. 묵상기도를 하면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도록 노력해보고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식별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야죠. 그렇습니다. 둘째, 악마는 항상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도록 공격합니다. 이 시험 중에 둘째로 악마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거기 성전 꼭대기에서 세운 다음 말씀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그게 셋째 시험이죠. 근데 이 셋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 잡아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그게 악마의 이 나라이라고, 악마의 땅이라고 설명을 하죠. 근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온 우주는 예수님 거이잖아요. 온 우주는 창조주 거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거입니다. 예수님은 피곤할 때, 지칠 때, 배가 고프실 때 이런 공격을 당하면서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으셨죠. 악마가 그렇게 계속 존엄성을 잊도록 공격을 합니다. 다행히 예수님은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 뜻은 악마는 우리의 존엄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엄성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을 더 낮게 보니까 악마가 우리한테 주는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공격을 당할 때 항상 다시 기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느님의 자녀이다.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창조주이시면 이 우주의 왕이시면 그럼 나는 그런 왕의 자녀이라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 악마가 함부로 될 수는 없죠. 근데 악마가 유혹 중에 우리한테 제일 쉽게 공격할 때는 우리가 묵상할 수 없도록 우리 눈 바로 앞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깊은 생각을 못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유혹들이 많지만 요새 애들이 잘못하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채팅을 하잖아요. 채팅을 하면서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을 원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그러면 큰일이 나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한테 영적 아버지로서 약간 이렇게 칭찬 잘 안 하는 편이잖아요. 느껴요. 제가 잘 못하는 것을. 그래서 미안하고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사실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저런 영적 도전을 제시할 때 우리 공동체는 열심히 참여하도록 노력하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신자로서 그런 인정을 못하면 계속 난 모자라다, 난 못한다, 나는 이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서 자격이 없다. 잘못하면 그런 쪽으로 빠질 수 있죠. 그러면서 악마가 그 순간 붙잡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라. 못한다. 너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겨낼 수 없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살면서 이 삶이 이 삼각 함수가 있잖아요. 삼각 함수. 이게 그래프로 보면 이렇잖아요. 영적 생활이 그래요. 이 우리가 위안을 느낄 때 너무 좋고, 근데 위안을 느낀 다음 무조건 공허함을 느끼게 돼요. 누가 계속 위안을 느껴요? 그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위안을 느낀 다음 무조건 공허함이 온다고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공허함이 와요. 드디어 왔다. 왔지만 우리가 참으면 계속 가니까 위안이 또 다시 올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삼각 함수는 그냥 수학을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서요.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영적 생활은 계속 성당에 열심히 이 성체 생활을 사시면요, 계속 증가해요. 그냥 이렇게 반드시 있지 않아요. 계속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 지친다, 포기할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악마의 유혹입니다. 악마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악마는 이미 졌어요. 악마는 이미 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움직여야 돼요. 하느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이미 살리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영적 생활을 안에서 그 영적 생활을 살아야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계속 머무는 거죠. 그게 인내심입니다. 악마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삼각 그 함수, 우리가 공허함을 느낄 때 그걸 이긴 다음 악마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사라지니까 우리가 다시 위안을 느끼게 돼요. 근데 우리가 위안을 느끼면서 알 수 없는 그 순간 다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지치면서 언젠가 포기할까 하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이런 도전을 해야 된다고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다 훈련시킵니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천사들이 이미 다 있었는데 하느님을 따르지 않은 천사들을 마귀라고 부르잖아요. 천국에서 떨어진 천사들을 우리가 마귀라고 부릅니다.
그 자리를 떠났다면 그 자리가 통 비운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가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전번에도 제가 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천국에 가면 거기에 급이 9개나 있다고 전번에 말씀드렸어요. 가장 높은 급은 세라핌, 그 다음에 케루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 수호천사들, 바로 위에 대천사들. 그렇죠? 근데 이런 순서가 있어요. 근데 그 순서에서 떨어진 천사들은 다 지옥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그래서 지옥에 있는 천사들이, 이 마귀들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질투가 나요. 우리가 그 이미 있었던 자리를 채울 거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천사들보다 얼마나 더 약합니까? 사람으로서요. 그런데 그런 약함으로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시면서 그만큼 더 사랑하시고 자비가 그만큼 더 너그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게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어디 있든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한테 불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잘 지도해달라고, 잘 지켜달라고, 수호천사가 제 옆에 항상 저를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청해야 우리는 이 영적 생활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순절뿐만 아니라 그냥 계속 살면서 고통을 겪을 때요, 이게 나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것도 기회라고 기억합시다. 우리는 고통을 겪어야 우리도 십자가를 맞아볼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 고통을 통해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는 거예요. 통합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 고통을 희생하니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고통을 보석으로 바치면 거기에서 은총이 생겨요. 그런 은총을 우리가 유지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유지하면 지옥으로 갈 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성모님께서 파티마의 그 세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세 자녀들이 이 아주 두꺼운 이 줄 가지고 이 허리에다가 묶어서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게 거칠거칠하니까 아파요. 근데 그 고생을 바치는 거죠. 성모님께서 시킨 대로요. 그렇게도 하고 어떤 날에는 하루 종일 물도 안 마시는 거예요. 억지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런 희생을 그렇게까지 이 학생들이 했다는 게 우리도 뭔가 희생을, 작은 희생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순 시기 동안 의도적으로 이 고통, 이 희생, 감사한 마음으로 받읍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 저도 이 십자가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합시다.